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 스스로를 볼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나 상처를 주는 그렇게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마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해도 여러분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었고 가론 유다도 그러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가끔씩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영적 전쟁은 어쩌다 한 번씩 띄엄띄엄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쉼 없이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일차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그 자리를 또 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혹여나 쫓겨났더라도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무너져 아예 시험에 넘어질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늘 패배하고 무너지다가 보니까 시험을 이길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야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 믿어도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거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 넘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해. 이런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와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어져 있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싹 빼버리고 그걸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마귀의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에 숨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간파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숨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은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휴대폰으로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있죠. 성경 공부 교재도 좋아졌고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기 쉬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빼앗겨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도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24시간 악한 영들의 역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대중매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상의 자극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고 또 빈번해졌습니다. 가끔씩 제가 예배를 시작하거나 인도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묶여 있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겪었던 어떤 일들 혹은 다양한 모양으로 접촉된 이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거의 빼먹지 않고 매 예배 전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풀어지고 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만지심 때문에 묶여있는 게 풀어지기도 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에 참석할 때만 은혜를 공급받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성도님, A라는 성도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의 도전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나오던 수요 예배도 끊어지고 새벽 예배도 끊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안에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정말 오늘 성도 아무도 없을까 봐, 목사님 혼자 예배 인도할까 봐 그렇게 나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가기, 목사인 저도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다고요. 뭐 때문일까요? 마귀가 그만큼 우리 안에서 은혜를 빼앗아 가는 역사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어떤 예배나 이런 단회적 어쩌다 한 번씩 은혜 받는 것으로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를 마귀가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견뎌내고 이겨내는 방법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영적인 욕구, 영적인 갈망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이제는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계속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죠. 분명히 처음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또 나의 어떤 순종이 필요해요. 하루 쓰고 이틀 쓰고 한 달 쓰고 석 달 쓰고 1년을 쓰고 또 주님 의식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이런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삶이 되면 어떻게 이 마중물 이후에 그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영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마치 정말로 그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3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주의 뜻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를 말씀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수 있지만 진리로 무장한 성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험이나 감정은 마귀가 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마귀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절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마귀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에 의거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마귀가 죄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죄의 유혹이 이겨진다는 거예요.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신발인데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 해결되면 평안이 여러분 주어질까요? 사람이요, 그렇게 돈을 구해도요, 돈이 생겼어요. 근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이 돼요. 여러분 지갑에 없던 돈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지갑 잃어버릴까 고민해요. 하루 종일 지갑 잃어버릴까 고민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봐질 때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순교하게도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끝내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질병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을 끝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성품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들 다 죽고 모든 재산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몸도 병들게 됩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목숨 빼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그때 욥의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실 이 고백이요,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아니 정말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었고 한날에 한시에 다 죽었고 모든 재산 잃었고 이게 말이 쉬운 것이지, 저는 저희 딸아이 한 사람만 아파도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절대 보통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에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순간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마귀의 목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거든요. 마귀의 진정한 목표는 뭐였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내뱉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였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원망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내뱉으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인데요,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시달림을 받는 이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 속에 붙잡혀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로부터 정말 고개를 돌리셨구나, 내 삶에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가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머리는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생각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항상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신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줘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 메시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새 알을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그 알을 품고 있던 어미닭에게 이 알을 넣어 주었는데 나중에 그 알에서 새끼 독수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7, 8개월 정도 자라니까 완전한 독수리의 모양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닭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이 독수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가끔씩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날개를 퍼덕거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 모이만 주워 먹었어요. 왜죠? 이 닭 속에 사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는 닭이야, 너는 닭이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한 번씩 봐요. 누구죠? 정말로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성도들 혹은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실제로 날아볼 엄두조차 내지를 못해요. 누군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정작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볼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너는 닭이야, 너는 네 인생은 닭장 안에 사는 닭이야,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공을 날아야 할 독수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갈 마귀 자식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검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체험되셔야 해요.
들어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체험된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체험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은 절대 성령의 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내졸았다고요. 그래서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예수님 멀찍이 쫓아가다가 시험이 왔을 때 무너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 살아낸 말씀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는 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장로님들과 교인들 안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어느 한 지혜로운 장로님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다른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로 그 다른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좀 특별 기도회라도 갖자 해서 주변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오신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한 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정말 서로 싸우지 않고 기도한 일 잘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회를 매일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깨어라는 말은요, 잠들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악한 자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탁월한 영적 전쟁 방법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힘든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만 끊임없이 마귀가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갑옷이 되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튀르키예 성지순례 3일차입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돼서 4시 30분이 기상인데도 훨씬 일찍 눈이 떠집니다. 튀르키예 여행에서 가장 유명한 열기구를 타러 새벽 일찍 호텔을 나섭니다. 감사하게도 기상 조건이 너무 좋아 열기구를 띄울 수 있게 되어 열기구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열기구에 올라타 하늘 위에 올라가는 순간 눈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열기구와 가을로 접어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동시에 서서히 밝아오는 일출 장면은 함께 열기구에 올라탄 분들의 감탄사만 연발하게 만듭니다.
오후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들어 대략 1만 명이 거주했다는 지하도시 데린쿠유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15층까지 있으나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곳이 지하 8층까지여서 지하 8층에 있는 십자가 모양의 예배당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박해를 피해 지하로 숨어 들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예배가 상상이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았기 때문에 긴 시간 예배할 수 없었지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입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할 때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이 몰려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열기구를 통해서 큰 감동과 기쁨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받았던 삶의 흔적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십니다. 열기구를 통해 큰 감동과 기쁨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흔적을 엿보게 하시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5일차입니다. 성지 순례 일정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피로가 쌓여갑니다. 어제는 얼마나 피곤했던지 잠든 순간부터 5시 기상 알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죽은 듯이 잠에 빠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눈을 뜨자마자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루 종일 입에서 맴도는 찬양과 함께 일정을 소화합니다. 오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시며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터를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발달된 의학, 현대 대형교회 예배당 못지않는 크기의 예배당,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만큼의 부요한 라오디게아 성도들,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라오디게아 교회 터 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밤에 깨지 않고 푹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입술에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터 위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순서대로 나오셔서 또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7일 일기입니다. 새벽에 교회를 나가니 오늘 또 정집사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다. 전도할 때 쓸 막대 사탕이랑 사다 놓았다고 한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주는 정집사님이 정말 힘이 된다. 적막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보고하고 오늘 하루도 동행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점심 먹고 수영장에 갔다. 아쿠아와 관절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유수영하기는 어렵다. 물속에서 걷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와서 수영 잘한다고 칭찬을 한다. 그동안 너무 뚱뚱해서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려나 하고 눈여겨본 모양이다. 칭찬을 듣고 나니 기분이 좋다. 지상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데 물속에서 걷고 뛸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저녁 식사는 호박잎사입니다.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호박잎이 이렇게 맛이 있다니,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저녁 밥상이었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위에 급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다시금 성경 통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머리를 껍습니다. 오랜만에 읽기를 쓴다. 앞전주 수요 예배에 여기성 목사님 말씀에 찔림이 왔다. 순종하지 못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나 또한 한편으로 마음은 편한 마음은 아니었다. 주일 아침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 성경책을 보니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본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기다리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주일 말씀에 윤 장로님 또한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얻어야 하고 삶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작은 것에 자주 넘어지는 나의 자신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일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권사님 집사님들과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 점심과 설거지로 봉사하신 분께 감사합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순 장로님과 권사님 댁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아서 미안함과 감사가 같이 나옵니다. 참석하지 못한 교우 식구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신목사님과 사모님, 노예에서 같이 가신 모든 분들이 받는 땅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건강이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모든 것에 늑장을 부리는데 일영이 코가 심상치 않아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 2시간 가까이를 기다리고 진료는 5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내일이 주일이고 한 분이 휴가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니 그 시간에 짜증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점심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머리가 답답하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후다닥 자르고 왔더니 아이들이 다 이상하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내일 교회 캠프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교회를 향했습니다. 사모님이 동행해 주어서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주말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서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 중에 캠프에 다녀온 아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는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십니다. 내 안의 의로움에 대한 견고한 진을 봅니다. 내가 세운 기준, 내가 경험해서 얻은 기준, 그 기준을 벗어나면 판단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만 했는데 내 안에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47년 동안 살면서 차곡차곡 쌓인 것이 이렇게나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걸 치우고 괜찮아졌다라고 안심하면 또 다른 나의 죄성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직면하는 것은 그거와는 별개로 너무 아픕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임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라는 이 말씀을 아침마다 아이들의 이름과 내 이름을 놓고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이제는 내 이름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말학교 감사합니다. 내 속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네라는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이 아침부터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남은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방학도 좋지만 개학을 한다고 하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바쁘겠지만 그래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정을 만져주고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 한 달을 종일 붙어 있으면서 감정 소모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나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때에도 주님께 계속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인데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임을 다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를 정말 다시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국을 끓여서 식구들과 맛있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